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의 본문을 통하여 순전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신성을 지니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는 것이 이 서신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자인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반대로 표현하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의심되고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서신은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AD 70년경 예루살렘 함락 사건으로 인하여 전통적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 사이에 큰 간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무장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읍으로 모였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기독교인들이 비겁하게 도망쳤다라 하는 비난과 증오의 감정이 증폭되어 버렸습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겠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믿도록 하기 위하여 본 서신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새해를 맞이해서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견고하게 믿고 한 해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암흑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시기를 마치고 한 줄기 빛이 유대 땅에 내리쬐는 세례 요한의 등장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세 부류는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종교적 직무를 책임지고 있었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어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광야도 서슴지 않고 군중들은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인기를 경계하기 위하여 직접 찾아와 또한 사람들을 보내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설령 지금 많은 사람이 내 주위에 나를 우러러보고 나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큰 대열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면 흩어질 수도 또한 인기가 사라질 수 있지만 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향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모두 나와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자칭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어찌 인간 스스로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긍휼이 풍성하고 선하게 살고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약 율법에 해박하고 종교적 삶에 정통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을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던 세례 요한도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건만 어찌 죄인 중에 괴수인 자들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성이 있을까요? 그들이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까?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히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나는 소리라. 나는 소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잊혀가는, 바람 따라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서 분별하도록 전달하는 통신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소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정확하지 않고 에베베베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소리가 아닌 것이죠. 만약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막강한 인기와 명예를 생각하여 대답을 흐지부지 했더라면 그에게는 그 순간의 영광을 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솟는 인기만큼 모여든 제자의 숫자는 이스라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검증한 것은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청문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의 검증은 본인의 의견인 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인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검증의 작업이었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하여 그를 살리기 위한 검증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은 순전한 고백입니다. 진실된 고백입니다. 사명에 입각한 고백입니다. 오직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광야에서 외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소리는 사라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소리는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중요할 뿐이지 소리는 힘도 없고 관심도 없는 존재입니다. 말하는 이가 관심을 받으면 그 메시지는 흐려지게 됩니다. 많은 메신저들의 큰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시지보다 자신을 더 기억해 주기를 원할 때입니다. 세례 요한은 반대였습니다. 나는 없어져도 된다. 나는 사라져도 된다. 소리인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멈추는 것을 금기했습니다. 자신에게서 계속 자신만 주지하는 것을 금기했습니다. 오직 나는 이 소리의 주체가 되시는 메시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는 소리다. 나는 사라져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순전한 고백을 할 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만을 위하여 외로운 광야 그 자리에서 외친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메시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없으면 자신의 존재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오직 자신의 존재 목적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한 뒤 목배임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도 아쉽지 않습니까? 좀 더 오래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이 땅에서 큰 상급을 받을 만한 혁혁한 공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모두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은 상급이 이 땅에서 받는 상급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던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헤롯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로마의 나라, 이스라엘 정치자들의 나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순전한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 메시아가 된단 말인가?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만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지적하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나서 종교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주인인 체하고 모든 인기를 받으며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끄러운 줄 아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치는 순전한 고백 속에는 앞으로 이들이 메시아에게 행할 악한 행동, 그러니까 메시아를 죽이고 자신들의 기득권 자리를 지키려는 악한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고 민중을 선동하는 가짜 메시아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지금 그 말 속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는 그 말 속에는 그분은 나에게만은 진짜 메시아입니다 라는 순전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인기도 명예도 사라져도 좋다라고 작정하였습니다. 결코 주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값어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러나 그 값어치 없어 보이는 나를 위하여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았고 소리처럼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적에 가장 불쌍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귀한 죽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순전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살아있어야 이 고백도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왕이 되는 시간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소리 속에 담겨진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영화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진짜 잔치는 천국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순전한 고백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